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지치고 상한 내 영혼아, 이런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참 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을 마음 온도로 해가지고서 지금 현실적으로 어떠느냐, 이게 이제 그 회사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가장 추운 곳에 춥게 느껴지는 사람들한테 이제 요 옷을, 겨울 이제 옷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옷 회사였는데, 그것을 이제 좀 나누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이런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마음의 온도를 갖다가 이렇게 했을 때 어느 계층이 가장 이렇게 힘들고 춥다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렇게 했는데 10대부터 50대까지 세대별로 200명씩, 그러니까 10대에 200명 이렇게 해가지고 차곡차곡 1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마음의 온도가 얼마 정도 나왔을까요? 평균을 대니까 영하 14도, 영상 14도가 아니라 영하 14. 여러분, 우리 좀 웬만큼 추워도 우리 하계에서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있을까요? 아주 추워야 겨우 영하 몇 도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영하 14도면은 상당히 춥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따뜻하지 못하고 이렇게 춥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취업이 불확실하다는 대학교 4학년들의 마음의 온도가 얼마로 이렇게 나왔냐? 영하 24.2도, 가장 높았답니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이렇게 가장 낮은 온도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가장 추운 시절을 느끼는 것이 고2 대입 치는 아이들보다도 취업에 불확실한 이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트레스도 가장 많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이런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그러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온도가 조금 올라갔을까? 이 취업생들보다는 조금 가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야말로 우리 요즘에 2030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2030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아이들이란다. 그 직장인들을 해보니까 그들도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영하 13.8도, 13도, 영하. 그러니까 여전히 춥습니다. 왜요? 직장 생활 해 나가고 하면서 결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장태에만 있어도 스트레스가 쌓인다 하죠. 우리 이문기 주사님 그 현장에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얘기 가끔씩 들어보면은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우리 아이들 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치는 얘기부터 불면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하는 얘기보다도 얘기들은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안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은 50대 직장인들, 기성세대는 그러면 좀 어떨까? 기성세대들도, 그러니까 50대 이상 중견들은 조금 나을까 했더니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전히 영하 13도를 유지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나 그 위에 있는 조금 그 중견에 있는 사람들이나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다 힘들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렇게 추운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79.1%가 앞으로 마음의 온도는 더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희망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더 잘 될 겁니다, 더 잘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거의 없고, 대부분은 한 80%가 앞으로도 여전히 더 춥지 이렇게 따뜻하지는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어떤 설문조사의 부분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 현실적인 모습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렇잖아요. 오늘 정건사님도 이렇게 아침에 전화를 하니까 아이고 막 성전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던데 그러면서 웁니다. 울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서 못 일어나겠다고. 그렇게 참 그런 마음들,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착잡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한편으로 저는 오늘 새벽에 눈을 뜨면서, 이야, 눈 뜨는 게 기적이다. 눈 뜨는 게 기적이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일어나는 게 기적이고 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오늘 우리 행편도 어려운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본문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여전히 그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 이렇게 보면은 참 어려운 시절, 이 시대가 어느 시절,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요,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팍 망해가지고서 그러면 망한 대로 그냥 막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나라는요, 거기에 있는 유다에 있는 젊은 사람들 좀 유력해가지고서 거기서 뿌리를 내려가지고서 힘을 기를 만한 사람들은 모조리 다 잡아가지고 사로잡아가지고 포로로 다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만 남아있느냐? 그동안에 예레미야는 이제 안 잡혀갔는데 예레미야는 그동안 이제 그 되기 전부터도 바벨론에 이제 계속해서 친바벨론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가게 되면은 바벨론에 이렇게 순순하게 쳐들어오면 싸우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그리고 그들의 정책에 따라라. 이렇게 가버린 선지자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선지자가 많이 욕을 들어먹고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침을 당하고 감옥에까지 갇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벨론이 와서 보니까 이게 바벨론을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럼 당신은 포로를 안 잡아가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에 놔두고 그 대신에 이제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연로하시고 이제 힘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들, 또 몸이 이제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그냥 막 유대에 그냥 막 놔두는 것이죠. 그들은 뭐 아무것도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모조리 다 잡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사로잡혀갔으니까 사로잡혀간 그들이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동안에는 아니다. 바벨론이 절대 우리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흥분해 있었는데 그 결과는 완전히 무너져 버려 놓으니까 이라고 어떻게 사냐? 완전히 자포자기가 되고 절망이 된 가운데서 이렇게 인생이 이제 끝나게 되는 모습들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이런 가운데에서 있게 되면은 그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는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양반이 우리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그런데 그 병이 뭐냐? 다른 어떤 것들도 이렇게 하면은 병에서 다 이겨낼 수 있는데 이 병이 오면은 사람들은 이겨내지 못하고 죽는다. 그게 뭐냐?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 상태가 되면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요, 여기에서 키에르케고르가 소망적인 말을 했는데 키에르케고르가 신앙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망을 느껴야, 인생이 절망을 느껴야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은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자기 스스로 기고만장해서 내가 할 수 있어 할 때는 예수님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 그런데 탁 무너지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절망 상태가 되는, 그러면은 그런 어떤 신앙으로 돌아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죽는 것이죠. 그냥 모든 것 자포자기하고 끝을 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가지고서 아이고 정말 이런 가운데에서요 있으면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백성들은 또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서 이렇게 백성들을 위로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딱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이 딱 받아지니까 그때서야 뭐라냐면 오늘 26절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그랬거든요. 그건 뭐냐?
잤다 이거야. 근데 잤는데 무슨 잠을 잤다고요? 단잠을 잤다. 꿀잠을 잤다. 편안해. 근심 걱정이 없어야 그 잠이 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잤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그 지금 망해가지고서 사로잡혀 가가지고서 거기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그렇게 지금 모든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딱 받으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딱 받고 나니까 어이 예레미야가 그냥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면서 단잠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서 이제 이 서신을 써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서 이제 그 바벨론에 있는 포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한테 이제 서신을 보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야 정말로 그렇게 모든 것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정말 앞이 캄캄하게 안 보이고 지금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뭐 지금 우리 뭐 도영이도 지금 뭐 직장 때문에 지금 그 한다고 공무원 시험 준비 지금 하는다고 지금 이렇게 쩔쩔매고 지금 있고 또 우리 예익이도 기다리고 있고 뭐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행편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도 사실은 뭐 다 힘들다 얘기밖에 없습니다. 서울에서 우리 그 친구 사업하는 친구도 얼마나 보통은 아이고 박 목사 괜찮다 이런 친구가 아닌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야. 박 목사 기도해도 이런다니까요. 보니까 김성일 장로님 그 회사 지금 운영하고 있으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성도들한테 부탁해가지고서 우리 회사를 위하여서 저희들을 위하여서 꼭 기도 부탁합니다. 뭐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그냥 뭐 웬만큼 괜찮습니다. 웬만하면 웬만큼 괜찮다 하죠. 그런데 웬만큼 괜찮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저도 이런 가운데에서 설교자가 설교 준비를 할 때 가장 힘든 게 이런 것입니다. 뭐 아파 있고 뭐 무너져 있고 또 이렇게 뭐 힘듭니다 하는데 뭐 그러다가 해서 아이고 힘내시죠 뭐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합니까 이러면서 뭐 나무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아닙니다. 뭐 하나님께서 뭐 저한테 당장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확 힘이 날 겁니다. 힘이 납니다. 이깁니다. 이런 얘기를 딱 해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목사가 이럴 때마다요. 성도들한테 이런 어려운 일들 소리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이런 때는 어떨 때는 막 그렇습니다. 아 이번 주는 그냥 막 도망가고 싶다. 설교 단상에 안 쓰고 그냥 하루 그냥 건너갔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딱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딱 보면서 마음이 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나. 도대체 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저 백성들을 위로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위로를 할 거야. 이렇게 완전히 나라가 망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힘을 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힘 있는 말씀을 주시거든. 이야 이거면 힘이 날 수 있겠다. 그러면 오늘 그래서 저희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 있는 말씀 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탁 붙잡혀 가지고서 오늘 한 사람도 그래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눈이 떠렁떠렁해요. 아 오늘 목사님 말씀 저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붙들고 나도 우리 집도 막 새 힘을 한번 얻어보자. 새롭게 한번 일어나보자. 할렐루야. 모두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딱 말씀을 붙여. 그러면은 예레미야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해주셨길래 예레미야가 어떻게 근심을 백성들은 포로 잡혀가 있는데 거기서 단잠을 잘 수 있을 그 말은 단잠을 잤다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그동안에 잠을 못 잤다는 얘기야. 그 근심 걱정 때문에 예레미야도 지금 마음이 쏙이 탔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성도님 어르신들은 또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붙잡아지면은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모든 분들도 단잠을 잘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기 전에 먼저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인생의 회복의 언어를 계속 주십니다. 저기 보세요. 계속 주십니다. 저게 중요합니다. 자,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아멘.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게 무슨 말씀? 저기 보세요.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이러니까 지금 잡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포로 생활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때에 저런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다시 이 말을 쓰리니 어려운 처소 거룩한 산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다.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저것만 언뜻 보게 되면 돌아온다면요 얼마든지 뭐 춤추는 말. 예를 들면 저게 뭔 말이야? 어려운 처소 저게 뭔 말이냐면은 어려운 처소라는 것은 따뜻한 보금자리.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처소가 될 것이다.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인생입니다. 거룩한 산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시온산이다. 시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거하는 산. 그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 하나님의 집이 된다. 하나님 보금자리가 된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처소요 그러죠. 이게 호칭이거든. 우리의 이름을 바꾸라는 거지. 우리의 이름이 뭐로 바꿔? 의로운 처소라. 우리가 의로운 처소가 된다. 이렇게 바꾼다. 그리고 거룩한 산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이름을 갖다가 새롭게 다시 말하자면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 라고 얘기했다. 자, 포로로 잡혀가서 인생이 자포자기 우리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늘이 무너졌다. 우리는 막 솟아날 구멍이 없다.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망했다. 늘 사람들 마음이 다 이렇잖아요. 그러면서 속에서 뭐예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뭐 이렇게 사람이요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요 사람이 거칠어집니다. 거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인생이 되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뭐요? 우리 말을 갖다가 이 축복의 말로 갖다가 말을 바꿔라. 환경이 바뀌기 전에 우리가 말을 바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저기 이 말을 쓰리니 이랬는데 저건 뭔 말이냐면 돌아올 때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저 말씀을 딱 받을 때에 저건 뭐냐면 이 말을 계속해서 끝이지 않고 우리 그 제목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무너진 인생의 회복의 은혜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계속 그냥 한 번 이거 잘 될 거야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계속해서 언제까지? 바로 저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돌아오게 될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을 계속 써야 된다. 계속 끝내지 말아야 된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문길 지사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서 자기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민재 이제 이렇게 밥 준비도 하고 이렇게 방 청소도 하고 이러면서 새벽에 이제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항상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 100번을 외치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100번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한대. 그런데 그냥 막 출근을 해가지고서 그냥 막 현장에 가면은 사람들의 신경을 돋구고 이러니까 그만 거기서 막 터져 놓은데 막 그냥 막 화가 나고 막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이고야 우리 집사님이 참 그렇게 안 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현장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지도 어렵고 나도 어렵고 다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위로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헐뜯고 그냥 막 원망이 나오고 싸움이 되는 거야. 거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서 의지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싸우면서 말을 갖다 복된 말을 해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의로운 처소, 하나님이 가는 의로운 처소, 하나님의 보금자리가 되는 나는 의로운 처소다. 나는 거룩한 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산이다.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다라고 하나님께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자다. 그렇게 하나님께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여호와께서는 니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받을 자가 되면 그렇죠.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어려운 처소다.
거룩한 산이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우리 앞에 거는 우리가 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라 다 빼고 옆에 분한테 성도님은 하나님의 복받을 자입니다. 시작. 나는 전체로 다 하니까 성도님 이러지만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분이니까 그냥 아버지는 또 여보, 당신은 또 집사님은 권사님은 호칭을 불러가면서 여보, 우리 유 집사님, 여보,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시작. 야, 유행란 집사님이 우리 최근사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봐. 최근사님은 고개만 살짝 돌리는데 유 집사님은 완전히 막 달라붙는다. 예. 저렇게 돼야 돼.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유 집사님, 우리 이덕수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같이 이렇게 서로를 보면서 복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바꾸래. 하나님께서 그 말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을 하래. 왜? 원망이 오고 불평이 오는 가운데에서 그 입을 갖다가 계속해서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말을 바꿔라. 그 말을 주셨다. 이 말을 다시 쓴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너희가 써야 되라. 이 말을 쓰게 될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해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의지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몸이 좋아지려면요, 내가 내 몸을 괴롭히면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운동을 해야 내 몸이 좋아지지. 나도 힘들다고 해가지고서 그 힘든 것을 넘어서지 못하면요, 절대 근육이 안 생긴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기적을 맛보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돼서 그 말을 쓰라고 했으니까 그 말을 써야 돼. 됐죠? 제가 조금 내가 엇박지는 소리 했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복받아라고 하는구나. 다시 한 번 더 옆에 분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입니다. 시작. 민수기 6장 22절 27절의 말씀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대제사장이 백성들한테 항상 축복의 말씀을 해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따라오시면 같이 따라오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렇게 하면요,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 복을 주리라. 아멘. 그래요. 축복을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에 부산에서 어떤 우리 그 사역을 할 때 집사님이 이제 설교를 목사님한테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축복의 말을 해라 이러는데 자기 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날 토요일이든 그래 교회 청소하는데 이게 전마 있다고 이게 뺑실뺑실하면서 청소도 안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는 거, 그 집사님이 화가 나는 거, 그 집사님이 박 집사님인데 화가 나가지고서 처음에는 야 이놈의 새끼야! 자기 아들을 향해서 고함을 질렀어.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언뜻 생각나는 거야. 이 복받을 새끼야, 말 좀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이놈의 새끼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받을 새끼야 말 들어라 이렇게 가야지. 이 문디 쇠빠질 이렇게 가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부터는 어디서든지 현장에서 어디서든지 말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이 축복의 말을 갖다가 나한테도 해야 되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복받을 자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옆에 분들 당신도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러면 정말로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말이 정말로 그렇게 말대로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말이 뭐가 된다고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요.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내가 몇 번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을 때에 백성들이 얼마나 흥분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기는 뭐 젖과 꿀이 흐른다 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 뽑아가지고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서 12명을 만들어가지고 정탐을 내보냈어요. 40일 동안을 돌고 왔는데 돌아올 때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뭘 가져왔어요? 포도송이를 갖다가 가져오는데 포도송이를 사람들이 그냥 막 이야 크다 주렁주렁 들고 온 것이 아니라 뭐야 너무 커가지고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작대기로 어깨에 메고 왔더래. 얼마나 포도송이야. 제가 볼 때는 포도송이 한 송이가 그렇게 컸을까? 그게 아니라 그런 어마어마한 주렁주렁 열린 그런 포도 그 송이 되는 그것을 들고 그렇게 메고 왔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러던 저러더니 간에 엄청난 열매가 되는 포도송이를 메고 오고 들고 오고 막 이러면서 왔습니다. 사람들 그것만 보면서 이야 가나안 땅이 하나님 약속의 땅이 어마어마한 땅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수와 갈렙이 먼저 대표로 이렇게 나서면서 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이 맞더라 이러면서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러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 그 땅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 우리 들어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같이 갔던 10명의 정탐꾼이 갑자기 안색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31절에 이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러면서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메뚜기 신앙이. 성도들이요 똑같은 교회 다니면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승리를 할 수 있는 복의 말을 하는 대신에 똑같은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들은요 아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우리는 메뚜기야 라고 하면서 좌절하는 사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그 예배를 듣는데 어떤 성도들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폭발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아야 나는 아이야 그러면서 쳐져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엄청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거기서 그 엄청난 열매를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소산이 크고 소출이 크고 엄청납디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다 맞았어. 환경은 똑같이 맞았어. 그런데 거기에서 10명은 아니다 안 된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하면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이 말씀만 꽉 붙들면서 나갔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겠다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그냥 막 하나님께서 판단을 딱 하면서 환자들 중에서 제일 못된 환자들이 의사가 미치고 환장하는 환자가 있답니다. 어떤 환자냐? 아무리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그 사람 제일 미치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아이 세상에 그 어르신이 그렇게 해서 대상포진이 와가지고서 할아버지 술은 안 돼요. 이러면은 그냥 막 우리 교회식으로 하자면 아멘 이러고 그냥 막 말면 될 것인데 이게 그냥 막 어찌된 것인지 할배가 밤만 되면은 술을 마시러 나가네. 그래가지고서 밤 12시나 돼서 들어오면은 막 고주망태가 돼가지고서 하면서 들어와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있으면 그러면 아침에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몸이 그냥 막 그렇게 달아 올라가지고서 사람 죽네 이러면서 또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면은 또 와가지고서 목사란다. 의사가. 그렇게 해서 어르신 그렇게 술 마시지 말아야 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러죠. 안 마시지. 또 이런다. 그래 이제 의사가 이제 이번에 술 마시면 내가 안 봅니다.
꼭 안 마시겠다 해놓고 나서. 그래, 의사가 딱 가고 나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옆에서, 아니, 어르신, 아니, 의사한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그렇게 술 마시면, 아니, 그 치료를 받으러 왔으면서도 그렇게 밤에 나가서 그래 마십니까? 그러니 병이 낫겠습니까? 의사가 술 마시지 말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옆에 있는 어르신이 확 그냥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징긋이 웃으면서 의사는 다 그리 말해. 와. 그날 밤에 또 나가는 거야. 또 나가는 거야. 안 돼, 안 돼. 이게 이게 알코올 중독 이거요. 와, 무섭디다. 무섭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 병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시킬, 이게요, 박 목사가 시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탔든지 민수기 14장 7절 8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그들이 뭐라냐 옷을 찢어가면서 그야말로 사람들한테 얼마나 속이 탔으면 가슴을 못 찢고 옷을 찢어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동조를 해버려요? 10명이 10대 2가 되니까 10명이 아니다. 저에게 가면 거인족도 있고 우리는 진다. 안 된다, 죽는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거기에 그냥 동조가 돼가지고서, 아이고야,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갚으게 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시작. 그들에게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맹세를 한다. 이 말이 뭐예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은 내 목숨을 내놓고 내가 맹세를 한다. 뭐라고요? 너희들의 소리가, 백성들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으십시오. 정말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너희들한테 약속을 하마. 너희들의 말이 그 부정한 말이, 그 안 좋은 말이 내한테 들리면 안 좋은 대로 너희들이 안 좋게 말한 그대로 행하겠다. 그런데 너희들 그 속에서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고 믿음으로 따라오겠다고 한다면 그대로 되게, 또한 그대로 되게, 복을 빌면 복의 말을 하면 복으로 가고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로 가고. 여러분, 병이 있잖아요. 우리 병도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아무리 병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죽는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네 말대로 해줄게. 네 소원대로 해줄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살겠다 하면은 난 너 살려줄게. 이렇게 하시겠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편으로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솔직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고백하기를, 저는 한때 고등학교 때 아무리 기도를 하고 통성 기도를 하고 솔직히 어머니 우리 집이 구원되게 해달라고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서 금식도 하고 막 이랬는데도 우리 집이 전도가 안 되는 거야.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서 야, 독거리다가 교인들은 우리 집은 안 됐기라 하면서 너 엄마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모양이다. 전도가 안 될 모양이다. 자꾸 이래서 하니까 나까지도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차피 지옥 갈 거라면 일찍 데려가 주이소. 나라도 좀 편안하게 예수 믿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우리 집이 그냥 막 일찍 다 죽기를 구하는 기도를 내가 한번 했어요. 지금 와서 그것이 얼마나 저한테 후회가 되고 상처가 되는지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한 게 아니었고 또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어머니를 교회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우리 가정이 다 되게 하셨는데 제가 그때 섣불리 그냥 막 우리 형제들 부모 형제들 다 그냥 막 하나님 먼저 지옥에 보내주시오. 그대로 해버렸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얼마나 속이 탔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냐고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뭐 그렇게 뭐 내가 그냥 뭐 망한다 해서 그래 네 망하게 해줄게. 하나님 그렇지 않으실 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입술이 벌써 삶의 방향이 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 성도들이 다 달라지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어느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신발을 이렇게 팔 수 있을까? 그래서 시장 조사를 시켰습니다. 사원들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원 둘이를 갖다가 대표로 이제 아프리카 시장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가 해가지고 결과를 이제 합니다. 근데 두 사람 결과가 완전 반대로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은 안 된다. 아프리카에 신발 못 판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유는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지내더란 거예요. 아무도 신발을 신는 사람들이 없대로요. 그래서 신발을 안 신는데 여기 사람들한테 어떻게 신발을 팔겠냐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신발 수출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또 거기서 했는데 똑같이 상황을 봤는데 거기서 아닙니다. 거기 가니까 완전히 신발이 그냥 막 그 10억 되는 사람들한테 장사를 하려고 이런 엄청난 시장입니다. 우리 진출합시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요.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면요. 부정적인 결과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긍정적으로 보니까 거기에 모든 말이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은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으로 가게 되면요. 낭떠러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일단 말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환경이 바뀌기 전에 우리의 말부터 먼저 바꿔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복의 말씀, 축복의 말을 우리 입에서 넣어가지고서 계속해서 축복의 말을 하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축복의 말을 같이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말이 저희들 갖다 모두 다 이겨나가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이 뭐 감사할 때입니까? 지금 우리 행편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서 기뻐할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서 뭐 웃을 때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찬송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 환경만 갖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먼저 저희들한테 뭐예요? 말씀을 먼저 주시면서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제 그 벌교에 그 나간 온천 얘기 내가 한 번씩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끝까지 언제까지요? 우리가 이 복의 말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요. 처음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여 가시니까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투자자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양반이 이제 도산 위기에 왔어. 처음에 이제 돈을 주변에다 끌고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나간 분명히 그 근처에 온천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관정 하나를 뚫을 때마다 하나 뚫어가지고 시험할 때마다 이번에 우리 뭐 동해인가 거기서 그거 했잖아요. 이제 에너지가 있다고 해서 시주했잖아요. 그게 돈이 한 번 뚫는데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거 계속 뚫어요. 분명히 있다고 했으면 뚫고 하다 보면은 한 곳이라도 거기 유정이 만약 터지오기만 하면은 그동안에 투자했던 거예요. 싹 다 갚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터졌기 때문에 그 실패했기 때문에 아니 실패가 아닙니다. 그곳이 없을 뿐입니다. 그곳이 아닙니다. 다른 곳을 또 뚫어봐야 됩니다. 뚫고 뚫다 보면 터져 나옵니다. 왜? 저는 나간 온천을 봤거든. 그래가지고서 그 양반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자기 돈 가지고서 몇 군데를 뚫었어. 근데 없어. 물이 안 나와. 온천이 안 나와. 분명히 그 전문가들이 분명히 이것이 물기가 있는데, 근데 물은 짜잘하게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물이, 온천 물이, 그 물이 이제 그야말로 콸콸 쏟아져 가지고서 맥이 뭡니까? 우리가 치자면은 그 옆에 금 부스러기가 아니고 금 가루가 노는 것이 아니라 뭐야? 광맥이 터져야 되는 것인데 그게 그런 거예요. 물은 짤짤짤 나오면서 분명히 온천물인데 뭐가 냐면 그 물이 쫙 흘러가는 그걸 뭐라 하더라? 그 이제 큰 물이 흘러가는 그곳이 안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몇 군데를 뚫는데 안 돼. 근데 이 양반이 뭐냐면은 이제 돈이 말라가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그 불교 대강배라고 있습니다. 그게 권사님이 그 남편하고 같이 그 투자를 했는데, 그래 이제 한 10억 가까이 투자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일 크게 투자를 해놓으니까 그분한테 이제 당신이 우리한테 투자자가 제일 크니까 나는 여기서 손들어야 되겠다. 당신이 인수를 하려면은 인수를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때 한 군데 뚫는데 1억씩 든대. 1억. 한 번 그 구멍을 뚫는데. 그래가지고서 이제 남편하고 언론을 해가지고서 근사님이 그럼 우리가 5억을 더 투자를 하자. 어차피 우리가 5억까지는 우리 집은 괜찮다. 근데 그러면 5억이면 뭡니까? 5군데를 뚫어가지고 안 놓으면 이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억은 우리 집에서는 뭐 없어도 뭐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인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우리들한테 그 근사님이 이제 그래서 참 그 이제 부유하고 하니까 그 우리 성교비도 저희 교회가 어려우니까 저희 교회다 보니 성교비도 이렇게 보내주면서 참 기도 요청을 많이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 그 김성길 장로님처럼 기도 요청을 막 하고 그런 근사님이셨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래 하루는 식사를 시키면서 우리 그 주변에서 벌교에서 이제 그 후원받고 있는 그 목사님들을 불러서 식사를 시키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이 사업이 만일에 이렇게 터지면 이렇게 해서 만일에 그 온천수가 터지면 저희들이 사업을 그 복음 사업을 더 크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꼭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그러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몇 달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좀 있으니까 아이고야 갑자기 나간 온천 개업식을 한다고 우리 목사들 초청을 하는 거예요. 뭔 일이야? 이래가지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권사님 어찌 된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그때 오십시오. 그때 오면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업식에 딱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전문가들 그 수질 이제 그 하는 그 수질 그 검사는 그 딱 찾아내 땅물 그 찾아내 우리 그 여기 우물 그 하고 그런데도 그 하는데도 딱 그 찾아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정을 하는 곳하고 근사님이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소하고 다른 거야. 다른 장소인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그래도 저희들이 물의 전문가니까 이것은 간정을 이렇게 찾는 거 저희들이 전문가니까 저희들이 지정하는 곳을 뚫읍시다. 한 번 뚫는데 1억씩 없어지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근사님은 그게 아닌 거야. 저 전문가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전문가가 아니냐.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하나님이 땅을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보고 나한테 말을 해줬을 것이 그 그림을 보여줬을 것인데 어째 저 양반들은 하나님이 딱 지적해 준 자기 꿈에서 이제 그 그림을 본 거예요. 거기에서 딱 그 장소를 보는데 그것을 안 찍는. 그럼 이것은 어떠냐 하니까 그것은 안 논다는 거예요. 거기는 물이 안 논다는 거야. 그래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근사님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잃어버려도 뭐야? 내 돈 잃어버린다. 너희 돈 아니고 내 돈이다.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적하는 여기를 뚫어. 그래가 이렇게 그냥 버린다니까요. 이렇게 노는 거죠. 그래도 뚫으라니까 내 돈이라니까. 이렇게 고집을 피워가지고 거기를 뚫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뚫은 곳이 그냥 막 물이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서, 그런데 이제 한 군데 가지고는 그 물이 이제 그게 안 된대. 그래가지고서 한 군데를 더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하는데 또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는데 또 두 번째 그림도 이 전문가들하고 또 다른 거야.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사모님 어떡할까요? 이게 자기들이 묻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정한 것을 뚫을까요? 아니면은 사모님 가는 것을 뚫을까? 이 말이죠. 여기 두 번째도 내가 지정한 것을 뚫어라. 당신들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자기들이 왜냐하면 첫 번째가 뚫어잖아요. 그게 아니다 하고서 물이 터졌나, 그러니까 온천이 터졌어요. 두 번째 했는데 또 그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때를 딱 뚫었는데 거기서 또 두 번째 물이 또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천시에다가 검사를 시켰더니 순천시에서 거기다가 그게 터진 곳이 물이 좋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뭐냐면은 냄새가 좀 나는 거야. 근데 그걸 보니까 그게 유황인 거예요. 유황도 몸에 만일 그것이 사람한테 안 좋은 유황이면, 식수가 되는 유황이 아니면 그것은 온천으로서는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유황까지 터졌으니까 이게 이제 대박이 되느냐 아니면은 이게 이제 망하느냐 내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순천시에서 검사를 딱 했는데 이 유황이 사람이 식수로 마셔도 괜찮은 아주 좋은 수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순천시에서 딱 그거에서 인가를 내리니까 갑자기 뭐 투자자들이 막 몰려들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금도 그 나간 온천 가면 나간 유황 온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나간성 위쪽에 그 온천이 쫙 번성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권사님이 지금은 뭐 연세가 들어서 뭐 자녀들이 하든 다른 사람들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대박이 터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선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안 된다. 그래서 문을 닫을 뻔했던 그곳을 인수를 받아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딱 가니까 그곳에서 대박이 터진 사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들은 그때 저희들 있을 때 항상 가면 우리는 무료로, 목사님들은 무조건 무료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한동안 이렇게 잘 지내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생각을 바꿔라. 말을 바꿔라. 그리고서 복의 말을 해라. 하나님께 주신 말을 해라. 그게 뭐예요? 나는 뭐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어려운 처소, 나는 거룩한 산, 나는 하나님의 복받을 자.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만 해놓고 하나님은 끝내냐?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받을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우리 한번 하나님은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능력으로 어떻게 그럼 회복시켜 주느냐? 오늘 24절 25절 말씀,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 뉴스 봤습니까? 지난 2월 10일 대전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그 8살 1학년짜리를 갖다가 찔러 죽인 사건, 여러분 뉴스 봤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사가 되는 것도 보통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통 교사만 되면 그야말로 요즘 같은 시절에 직장도 좋은 직장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아이들 가르치는 게 보통 그게 힘든 게 아닌 모양입니다. 이분이 스트레스가 심하게 우울증 약까지 먹고 있는 아주 힘든 그런 시절을 보냈던 모양입니다. 그날 그냥 막 마음에 그냥 차질이 딱 되니까 그냥 막 아무나 걸리기만 걸려라. 이제 칼을 갖다가 그렇게 탁 사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아무나 걸리면은 그 찔러 죽이고 나도 죽는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그 아이가 그것도 여학생이 그 돌봄 거기에서 이제 마치고 이제 막 이제 학원 가려고 버스를 타러 노는 그 아이를 꼬셔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 이 시절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 가운데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려울수록 사람들 마음은요 자꾸 상처되는 말만 하고 그리고 원망 불평은 오고요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런 엄청난 일들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렇게 돼가지고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피곤한 심령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해주십니다. 아주 기분 좋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상쾌하게 해준다는 이것이요, 얼마나 이게 엄청난 것인지. 여러분, 18년 동안을 살아가면서 허리가 이렇게 허벅지하고 딱 달라붙어 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야말로 기다시피 하면서 그러면서 18년간을 살았다면 이 할매가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할매라고는 안 나오고 여자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그렇게 18년 동안을 살았으면 거의 아마 중년쯤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분은 또 거기다가 뭐까지 귀신까지 들렸어. 그렇게 해가지고서 질고를 안고 고통 가운데서 18년을 살았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힘든 여인을 살려주신 거예요. 허리가 펴지게 그 허리가 그 평생의 고통을 안고서 그 귀신이 속에서 시달리게 하면서 처참한 삶을 살면서 그러면 그런 인생을 누가 봐주겠습니까? 집에서 뭐 남편이 있었다면 남편이 봐주겠고 가족이 봐주겠고 누가 봐주겠어요? 여러분, 유대인은요 또 뭐냐면 질고가 생기면요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질고가 생기고 사람들이 다 터부시한다고요. 사마리아 알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를 맞았는데 사람들이 다 피해가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 인생을 살았으니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요. 얼마나 슬프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갖다가 허리가 쫙 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이번 주에 우리 가탄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우리 이강길 할아버지, 그 근신자 할머니, 그 집 아시죠? 그 근신자 할머니 허리가 꼬부러져 있는 거 아시죠? 저희 그분을 갖다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처음에 사모님이 이렇게 좀 만져주면서 너무 힘들어 이렇게 되는 모습들 보면서 이제 목사님이 한 번 더 이렇게 만져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어이구야, 허리를 갖다가 누워 있는데 이제 허리를 갖다가 이렇게 딱 짚어보는데 허리 뼈가 여기 그 엉덩이 뼈가요. 허리 뼈가 진짜 완전히 탁 붉어져 나와가지고서 S자로 탁 그렇게 해가지고 측만증, 아주 심한 측만증이 돼가지고 허리가 완전 뒤틀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허리를 갖다 펴지를, 우리 그 근신자 할머니, 우리 그 같은 성도님들 아시죠? 그 허리를 갖다가 펴지를 못해. 그래서 자기도 허리가 안 펴져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주물러 다 주물렀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분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을 갖다가 좀 살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좀 펴줘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그리고 이제 부엌방으로 와가지고 어르신 한번 일어나 보이소. 자기 혼자서 안 돼, 나 못 일어나는 거예요. 허리가 안 펴지는. 그런데 제가 이 허리 이렇게 하면서 허리 펴지는 운동을 갖다 이렇게 배우면서 우리가 그러거든요. 요 벽에 이렇게 딱, 요 벽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바르게 서는. 이게 이제 허리가 이제 힘이 들고 여기서는 안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서 딱 이걸 바탕에서 딱 쓰면 이게 서지게 이렇게. 그리고 할머니를 갖다가 벽에다가 이렇게 딱 기대면서 그리고 이렇게 돼 있죠. 그걸 갖다가 어르신, 제가 도와줄 테니까 조금씩 한번 해봅시다. 안 돼.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도와줄 테니까 해봅시다. 그래가지고서 허리 갖다 이렇게 쫙 내가 밀어주면서 그러는데, 그래 자기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딱 처음에 이제 발을 굳히는 거예요. 발을 펴고 무릎을 펴고 그래 이제 무릎이 딱 펴지고 그걸 펴지면서 이렇게 쭉 하는데 이렇게 요쯤 분이 저 이렇게 해서 요쯤 되니까 뭐요? 그런다. 그러니까 조금 더 펴니까 뭐요? 내가 서지네? 자기한테 막 놀랍니다. 자기가 이제 서서 그래 쭉 해. 자, 무릎도 펴고 무릎도 쭉 펴주는데 물론 이제 허리는 이렇게 비뚤어져 있지만 이제 몸은 이제 비뚤어졌지만 그런데 허리가 쫙 펴지는 거예요. 그래 보이소 허리가 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머야 펴지네. 자기한테 놀라는 거야. 그래서 어르신, 한 번만에 안 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몸을 바르게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을 하면서 선포를 뼈야 이렇게 발라주라 하라고 어르신이 직접 이렇게 손 치면서
말의 근세를 가지고서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르신이 그 식탁을 잡고 그 이제 그 부엌 식탁 있잖아요. 그 식탁을 딱 잡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쭉 하는 거예요. 하다가 또 내리다가 하다가 내리다가 이렇게 구부지는 거 다시 이제 쭉 폈다가 쭉 폈다가 이렇게 그걸 몇 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들어와가지고서 그 다른 어르신들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있는 거기서 막 얘기를 한다. 당신 혼자서 그 방에서 그냥 막 계속해서 혼자서 쭉 폈다. 그 하고 있는 나는 보고 있지. 그래 하고 있는데 쭉 하더만 나중에 방으로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 보소 하면서 자기가 쭉 펴면서 그것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만 그 어르신한테 그 계속해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80, 90, 100이 돼도요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아이고 나는 이제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것 희망을 보면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을 제가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보름날 수요일날 그 이건사님 그 해관에 갔더니만은 어이구 권신자 할머니가 그렇게 거기서 자기 혼자서 그 벽을 기도 저 혼자서 쭉 운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되는 걸 자기가 배웠거든, 봤거든. 이렇게 느껴졌거든.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쫙 펴진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상쾌한 마음 얼마나 그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로 어두운 가운데 있던 사람이요 살아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맛보게 되면요 그런 기쁨의 은혜가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두 번째는 상쾌하게 뿐만 아니라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표준 세분역 예레미야 31장 25절에서는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굶주려서 허약해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굶주린 그러니까 직장의 터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래서 그런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위해 직장을 주어서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그들이 배가 부르게끔 해주겠다. 저는요 몇 번 간증을 했지만 정말로 굶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복학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복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굶는 게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끼라도 제대로만 먹을 수 있으면 내가 목회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목회를 하면서 결코 수월한 길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때 뒤로 지금까지 오면서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참 배 골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지난주 시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그 가사가 그 노래가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 노래가 나오는데 그게 가사가 있으면 악보를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저게 중요해요. 못자국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갖다가 다 불러주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불러주셨다고요? 저렇게 불러주셨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그렇게 지쳐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십자가의 은혜로 다 살려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그렇게 왜 내가 너를 이렇게 살려냈는지 아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 우리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 성도님은 알고 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지난주에 우리 민지 할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민지 할아버지 만지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전에 교회 좀 다닌 적이 있어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랫교회 그때 이제 그 쏘면서 같은 목사님 같이 계셨던 목사님한테서 그래 세례를 받은 기억이 난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미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이미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미 우리 할아버지 집에는 이미 믿음이 들어왔는데 그동안에 객길로 이렇게 가 있었던 인생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다시 이렇게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씩 찾는 그 작업이 바로 이런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상덕에서 우리 최순자 우리 성도님 돌아오실 때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요. 우리 김봉일 성도님 이렇게 오시는 것도 또 우리 이덕수 할아버지 또 이렇게 돌아오는 것도 정말 우리 제가 2025년에는 열매 맺는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우리 삼신의 우리 저 할머니 우리 그 최윤선 할머니 계시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것입니다. 할머니는 교회를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나오고 싶어서 몸이 달아 있는데 자식들이 탁 막아서는 저것도 참 얼마나 속이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부름을 받으면서 오늘 저희들이 서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 그 복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너희들 환경을 바꿔줄 테니까 너희들은 뭐부터 하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너희들이 시작을 하라라고 우리들한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의 말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으면서 넌 여기서 내게 이것만 해.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복의 말을 선포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포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선포하고 이제 우리 이덕수 할아버지 우리 여행자 우리 집사님 이렇게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두 분이서 뭐 할 게 뭐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교회 안 오는 자녀들을 다 축복하면서 우리 민재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 이문기 주사 우리 아들 정말 그 사업장에서 일 잘 되게 우리 민재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기도로가 심은 기도대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우리한테 담대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예요?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그 찬양을 해 예수님 찬양 그 찬양했는데 우리가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해 줄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미래형을 현재형으로 바꿔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뭐예요?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 그 2절에 한번 그 예수님 찬양 2절 한번 보세요. 2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어째요? 이길 것입니까? 이겼습니까?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찬양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그 가사를 다 묵상하면서 우리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 예수 사탄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나는 이겼습니다. 이길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이겼습니다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여 우리 모든 행편을 주님 이기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승리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지요. 그 기도 제목을 이 시간 간절히 아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